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은 이 사울,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침과 저녁에 생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너무 지쳐있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루 만에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은 하시는 거거든요. 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엄청 놀란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 출신인데 온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더 엄청나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 초대받은 30명가량의 사람들 앞에 앉혔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맡겨두었던 그 음식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둔 것이니 앞에 놓고 드시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이오.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좀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좀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 이미 사람들이 다 와 있고요. 사울만 가서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입니다. 나귀 찾으러 왔다가 예언자를 만나 최고급 요리까지 지금 먹게 된 거예요. 사울은 아마도 이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이어리를 썼다면 적어놨겠죠? 예.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고 떠났던 그날 아침. 근데 그날 일어났던 이런 기적 같은 이런 일들. 이날을 아마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삶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감 가지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매일이 매일 같은 인생. 근데 매일이 매일 같지 않고 어떤 때는 좀 오히려 쓰러지더라. 아이, 뭐 사는 맛이 없구나.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고 산다라는 거, 하나님 믿고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것을 기대하고 심지어는 아침과 저녁이 다를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라고 할 때 또는 이동하라고 하실 때 두려울 게 아니라 기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성격이 강한데요. 뭔가 움직이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언제 옮겨주실라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더 신나는 것을 보여주실 것 같고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25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틀 무렵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을 보내주겠소. 사울이 준비를 마치자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읍 끝에 다다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오. 종이 앞서가자 또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머물러 계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소. 사무엘의 초대를 받은 사울은 1박 2일간 사무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 지붕에서도 이야기를 나눈대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지붕들은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도 치면 뭐 옥상입니다. 거기에서 잠도 자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옥상 담화 있었어요. 이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거기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사실은 나귀를 찾으러 나갔던 그 아침에, 그 전날 아침에 사울은 나귀 찾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었고 이 민족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날 이 옥상 담화를 통해서 사울이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종을 먼저 보내라고 그래요. 둘이 같이 왔잖아요. 근데 종을 먼저 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사울만 혼자 남았을 때 잠깐 머물라고 그래요. 사울에게만 해줄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의 1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종이 보지 못할 때 비밀리에 은밀하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많은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즉위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랬지만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울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근데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만큼이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여기서 만약에 삐뚤어지면 이렇게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랑 좀 비슷해 보일 때도 있는데 종착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의 종착점은 늘 구원입니다. 뭐예요? 구원이에요. 특별히 왕으로 세우는 이런 섭리의 이 종착점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 이 섭리를 통해서 돈 좀 벌어야겠다. 이런 건 섭리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던 사울은 이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박 2일의 짧은 여행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사소한 것들과 지나가는 사람까지 사용을 하셔서 결국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삶에 있는 섭리 있잖아요. 그 종착 지점이 아까 구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누구의 구원이냐는 거가 또 생각해보면 그 종착 지점이 어디인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또 이 특징이에요. 여기가 끝인가 싶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여기가 끝인가 싶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에요. 각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그 섭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여기 못 오셨어요. 어쩌다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던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제가 또 하나님 믿게 되었나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디 가기만 하면 또 간증하라고 하고 인터뷰하라고 하니까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어떤 한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이 얘기 했나요? 아니요. 해서 들으세요.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한 여자 권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어요. 아주 초기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글쎄 그 아들이 중이 되겠다는 거예요. 스님.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어요.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절에 들어가 버렸어요. 절에. 아니,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 깎고, 이제 법복 입고 뭐 이랬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스님이 되는 뭐 이제 그런 단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집에 인사를 왔죠. 이 권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원에 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물어보자. 진짜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비 스님이 그 기도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앞에 있는 큰 십자가에서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바로 그날 뒤집어지고, 그래서 바로 절에 가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뜨겁게 믿게 됐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뭐해요?
전도하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전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그 집안 전체가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딸도 믿게 됐어요. 그 딸이 예수 믿지 않는 한 청년을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믿게 됐어요.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또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또 전할 또 그 사람이 또 있죠.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을 이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 있죠.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그 삶의 그분께서 하신 사역의 종착점이 별이자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별이자매의 나중에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아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신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예. 사무엘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또 하나님과 좀 멀리 있었고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그렇게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1박 2일의 그 놀라운 경험을 보여줬는데도 그때 주어진 메시지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래서 믿지 못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의심하고 있는 사울이 그 징조들을 어떤 징조들을 이제 확인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징조들을 몇 개를 미리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건데 너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말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믿으시겠죠 하면서 이제 징조를 알려줍니다. 그 징조 이야기가 상당히 좀 긴데요.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오늘 날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찾아 나선 나귀들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나귀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다불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져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 두 덩이를 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요. 거기에는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어. 당신이 그 성에 다다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비파와 탬버린, 피리와 하프를 연주하며 예언도 할 것이요.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아니 이거를 그냥 좀 대강 집에 가다가 한 몇 사람 좀 만날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들고 있거나 뭐 그러면 내 말이 맞는 줄 아시오. 이러면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요. 그럼 누굴 만나게 된대요? 그 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된대요. 몇 사람이요? 여기 보시면 단수가 없어요. 다 두 사람, 세 사람 뭐 이러거든요. 네,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래요.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이 둘이라는 숫자 또는 둘 이상이라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이스라엘은 증인을 법정에서도 한 명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늘 이 증명의 숫자 둘 이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냥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 이러고 했으면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멘트도 그대로 주는 거예요. 당신이 찾아 나선 나귀들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나귀 걱정을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거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 또 3절에서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 한 사람은 빵 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 그래요. 두 부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아버지는 나귀 걱정은 안 하고 아들 걱정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또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염소빵 포도주를 가진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또 혹시라도 네 사람이면 어쩌려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만날 것이고 또 누굴 만날 거래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거라고 그러죠. 또 하나 더 예언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즉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할 거래요. 지금 네 가지나 있거든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오.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주시오. 8절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기보다 먼저 길갈이라는 동네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요? 사무엘이 조만간 왕이 될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왕이 되기 전뿐만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예언자, 이제 뭐 개역개 중에서는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데 예언자, 즉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됐어요. 너무 당연한 듯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 왕이 될 사람에게 딴 사람이 아닌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야 그게 뭔가 인증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지만 왜 꼭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야 돼요? 사울이 스스로 음성 듣고 뭐 또 다른 임명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예언자 사무엘로부터 소위 임명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중에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그 사울의 왕복을 벗겨서 폐위를 시키는 그것도 사무엘이에요. 뭐 왕을 세우고 킹 메이커에다가 왕을 또 없애고 킹 브레이커가 되기도 하고 이걸 다 예언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저 22장에 가보면은 갓이라는 예언자가 도망자 다윗에게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가 있으면 어떡하냐? 당신이 있어야 될 것은 유다다. 이래가지고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다 땅 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사무엘 하에 가면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을 향해서 그 바세바와 간음한 걸 또 지적을 한 걸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될 때 왕정만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왕이 되는 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때 예언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왕이 타락했을 때,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누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지금 처음으로 왕 제도를 인정하는 동시에 예언자 제도도 이 사무엘 시대를 기점으로 함께 키워가십니다. 이 사무엘 시대 이전에도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랬지만은 이렇게 예언자의 사역이 전문화되고 제도화되고 심지어 예언자 제도라고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이때 생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도착하자 예언자 무리가 사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됐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거기 살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라는 속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 나머지 그 징조들은 그냥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짧게 끝냈는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즉 성령이 임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약간은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저거 좀
농사 짓던 애가 가가지고 무슨 예언을 하고 있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 9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뭘 주셨대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게 새 마음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내면을 변화시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새 마음을 갖는다는 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건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중생을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영은 매우 기능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능력이 생깁니다. 매우 기능적이에요. 또 왕의 일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그게 영이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이 안에 성소를 만드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부으시고 가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더 좋다고 하신 것인데, 그 영께서는 그냥 여기에서 사세요. 안쪽에서 거주하세요. 그걸 우리가 내주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새 마음이나 영을 부어줬다라는 이 구약에 나오는 그거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은 이 주변에 또 이 안쪽에도 잠깐 들어왔다가 일하고 또 나가시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의 성령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 오신 후에 그 영의 개념도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역사적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영적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울에게 새 마음 주셨다는 것은 우리 그런 크리스천들이 구원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셨다 또는 성격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을 다듬어서 쓰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격이 좀 안 좋아도 그냥 뽑으세요.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성격? 바꿔서 쓰지 뭐 이러시는 거죠. 예, 다행이죠.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은 지금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어난 일은 그때 다 일어나진 못해요. 근데 성격 그냥 바꿔서 쓰세요. 예, 그걸 여기에서 새 마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구적이지도 않고 그 마음은 사울의 고집에 따라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가변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요. 또 저 혼자 재밌으면 안 되는데. 예, 재밌어요. 사울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났대요? 예언자 무리를 만났대죠. 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잔뜩 있었나 봐요.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무리지어 다닌다는 기록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예언자들 보통 혼자 다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왜 같이 다녔을까요? 저 뒤쪽에 19장에도 보면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에게 잠깐 또 이제 예언자 무리를 만나서 잠깐 또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 나오는데요. 그 왕을 세우면서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언자들을 키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언자들이 많지 않았고요. 혼자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예언자 무리, 집단을 아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언자 무리라는 이 한 단어, 이 한 표현 자체가 지금 당시에 왕정을 시작하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 인간 왕, 죄인 왕을 왕으로 세우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완책으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과 이 예언자 무리의 관계가 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 시기에 사무엘이 이 예언자 무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을 거예요. 예언자 무리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단체 생활했을 것이고 함께 훈련 받았습니다. 지금의 뭐 같으냐면요. 기숙사 딸려있는 신대원 있죠. 신학교. 거기랑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무엘은 최초의 신학교 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원 제가 갔는데요. 신대원 갔는데 한 교수님이 이제 수업 때 기도하시는데요. 시작할 때 끝날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시는데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동산에 귀하신 전도사님들 모아놓으시고 하면서 선지동산에 모아놓으셨대요. 뭔지 저기 뭐지 그래서 이제 무식해가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 선지동산이 바로 이 여호와의 무리들이 훈련받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상징적으로 신학교 얘기할 때 선지동산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슬쩍슬쩍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언자가 달려와서 호통을 치면서 그 길을 수정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예언자들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 땅을 운영해 가시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사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결코 이 땅이 그냥 무너지게 놔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에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목숨 걸고 일침을 놓아야 하는 예언자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는 정치에 대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학교를 선지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고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각 시대의 이 정치적인 타락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목사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 목사가 정치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의 성도들이 난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말한다면 또는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하지라고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왕 제도와 예언자 제도를 동시에 출범시킨 이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부패 권력, 독재 권력, 반성경적 권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온리지 교회 성도님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라도 가져야 돼요. 우리라도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네.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조만간 나올 겁니다. 14절부터요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사울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삼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삼촌도 상당히 집요하네요. 말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말하네. 사울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는 이 삼촌에게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말 또는 뭐 비밀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심지어 사울의 종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울이 개인적으로 준비될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또 백성들이 또 이 처음 어디선가 온 이 사람을 공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에게도 삼촌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 침묵하는 지혜가 당시에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래도 사울이 괜찮은 면이 있어요. 이렇게 침묵의 지혜를 알고 있어요. 언젠가 말하지만 언제까지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일종의 즉위식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불러서 총회를 열고 그곳에서 왕을 세웁니다. 우리
어제 그 미스바 성회라는 얘기 했었죠? 사실 그 이전에 사사시대에도 그 미스바에 사사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고는 그랬었어요. 근데 또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드디어 미스바에서 왕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와, 이건 진짜 길다. 이거는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번 교독하실까요? 17절 그 형제님들부터 교독해보세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짓누르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족별로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까이 불러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자 이번엔 마디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서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 외쳤습니다. 왕의 즉위식에 앞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에 반대되는 백성들의 반역적인 요구,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요구를 먼저 얘기해요. 사무엘은 그 말하는 걸 보면요, 사람들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듣기 싫은 소리는 그냥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기름은 부었지만 사람들이 절대로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또는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제비뽑기를 해요. 성경에 제비뽑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비뽑기가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사울을 뽑는데 단계가 좀 있습니다. 이제 큰 단위에서부터 뽑아요. 네, 큰 단위에서부터 작은 단위로 뽑아나가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전체 걸 뽑는데 12지파 중에서 뭐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죠. 그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가족 중에서 그 가족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또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뽑아나간 적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이름 아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뽑히는 이유는 달라요. 이건 처벌하려고 뽑은 건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7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의 16절, 17절, 18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뽑고 있죠. 그때 아간이 무슨 잘못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진멸이란 건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거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진멸시키지 않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이제 걸리게 된 그런 사건이죠. 거기 그 여호수아서 7장에 약간 앞에 7장의 1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아까운 거 이런 거 없어요. 진멸시키라고 하시면 진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멸시켜야 되는데 진멸시키지 않고 그걸 갖다가 취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진멸돼야 돼요.
거기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12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진멸시키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는 이 진멸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에서 일단 먼저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제비뽑기로 뽑힌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단락의 끝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간이랑 그 가족 그리고 그 재산 이걸 다 돌로 치고 불태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아놨는데 그걸 이제 기념해서 아골골짜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신 전쟁에서는 사람이든 심지어 애까지도요. 재물이든 무조건 진멸해야 돼요. 아, 그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으세요. 진멸하라고 하시면은 진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가나안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뭐 자기들이랑 연합하자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또 뭐 봐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노비가 된다고 하니까 또 봐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치다가 잘 정복이 안 되니까 또 봐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사무엘 시대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된 거예요. 그때 진멸하라고 하실 때 이렇게까지 독하게 하시나. 그때 진멸했다면 이스라엘이 이 이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들,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 조금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고 하신 것들 있는데 다 없앴지만 하나 남겨두시면 그건 진멸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요. 언젠가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나를 친다고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호수아서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진멸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헤렘. 이 단어는 좀 기억하고 계세요? 카보드만큼이나 또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단어가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 진멸. 헤렘해야 되는 걸 헤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헤렘이 됩니다. 헤렘. 다 어이자 쓰면 돼요. 어이. 헤렘. 이 단어는 적어주세요. 예. 헤렘하지 않으면 헤렘이 된다. 예. 그걸 기억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